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찾으셨으면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진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지면 안 되겠죠?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진영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진영 하면은 여러분 구약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이 진영이 뭔가 하면은 다 알죠? 첫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인 곳을 진영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들이 거한 땅,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자, 이스라엘은 계속 움직였어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있는 땅, 그들이 거는 어떤 지역,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말하는 이 진영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가 진영입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반드시 회막이 있었습니다. 네, 회막의 의미 아시죠? 예, 이스라엘 회중의 성전, 성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예배를 위한 회막이 바로 그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회막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막이 있는 곳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죠. 또 다른 하나는 뭐죠?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들의 삶의 핵심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늘 어디를 가나 그들의 어떤 마을이든 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중앙에 꼭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고 또 이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어떤 땅, 어떤 곳,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예배 처소가 있는 그곳이다 라고 할 때 오늘날에게는 어떤 의미가 돼서 교회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어느 곳에 있는 무슨 교회,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성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이 성전의 의미, 회막의 의미, 또 오늘날의 교회의 의미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모인 곳,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예배하는 곳,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즉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회막이 없어.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예배 처소가 함께하는 곳이 이스라엘 진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거하시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찾아보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자, 이스라엘의 진영, 그럼 우리가 육체로 생각해서 육체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에 이스라엘 진영이고 육체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 형성이 그들 안에서 율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는 식으로 어떤 빌딩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이사를 가는 경우도 나오죠. 또 교회가 이사를 가기도 하죠. 그러면 그 장소는 교회라고 우리가 일명 말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의 무리가 있는 곳이 교회다. 그곳에서는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에 있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나는 어떨 때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냐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될 때, 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난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육신에 더 이상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 중에 이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 영을 따라 사는 자, 영에 속한 자, 영으로 사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육신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다. 영을 따라 사는 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따라 살다가 그냥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지금 이 회중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회막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회막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죠. 그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갔듯이 그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였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꼼짝 못했어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떠나시겠다 했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절대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만 그들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영입니다. 오늘날에 뭐가 되는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무리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의 무리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인도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가는 무리다. 또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니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의 무리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진영 밖의 의미는 뭘까요? 진영 밖. 이 진영 밖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진영 밖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진영 밖은, 그 진영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회중이죠. 여호와께 속한 이스라엘의 회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신 회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영 밖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분리되고, 그렇죠?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져서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하고는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삶에서부터 분리된 거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죠. 단절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진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이건 다른 의미로는 정확하게는 구원과 생명과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 구원의 삶인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는 삶이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삶인데 여기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진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잘 아시죠?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그가 이제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서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분리가 됐고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단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는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의 단절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서부터 단절되어지지 않고 예배 삶에서 단절되어지지 않으려니까 절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의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만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살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서 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삶, 육신의 행실, 육신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말의 의미는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니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 한 계명을 준 걸 하와가 그걸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아름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는 죽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게 뭐냐? 아,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단절되어진 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에 그거에 대해서 16절부터 하는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따라서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라고 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육신의 모든 행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가고자 하는데 생각을 따라서 행동이 움직여지는 걸 죽여야 되는 거야.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 사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육신의 모든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거기에 잡혀서 하루 시간을 다 없애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이 로마서에 너무 알알이 박혀 있어서 로마서 8장 여러 번 안에 새기고 또 새겨도 정말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지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모든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걸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게 믿는 삶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연결되어지면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행함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어 쫓긴 이 내어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음으로써 부정하게 된 사람,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진 이들에 대해서 볼 때 진정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부정하게 된 자들인 거예요. 부정하게 된 자들. 여러분, 이들이 왜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나병이 됐고 그들이 유출병을 가졌고 그들이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졌느냐? 이것이 바로 부정해졌다는 말이 로마서 사도 바울을 입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육신대로 살아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에 따라서 죄의 길을 갈 때 그가 바로 부정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오늘 하루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내 모든 시간과 공간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해 버리셨습니까? 영의 생각이
지배를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안 돼. 항상 육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도 안 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영에 의해서 죽이기 때문에 왜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왜 영의 사람이 되겠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 육의 생각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그 영이 나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내가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영으로 사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으로 하루 종일 다 보내고 나면 오늘 하루는 뭐예요? 육을 따라 살았구나. 그럼 나는 오늘 영으로는 죽은 자와 같구나. 회개해야 되죠. 자,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어보내고 진영을 더럽히지 않고자 해서 내어보내고 그렇다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둘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더럽혀지고 부정된 자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내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냐. 자, 그러니까 내가 진영에서 내가 쫓기지 않고 부정해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살되 이 영으로 산다는 것이 의를 따라 사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들을 다 살아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얘기는 의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나병 환자. 자, 나병은 그냥 살이 썩고 고름이 생기고 손가락에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어 나가는 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율법으로는 나병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영적 문둥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감증. 요즘에 정말 영적 무감증, 영적 불감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지금 썩어지고 있는지, 뭐가 지금 나를 더럽히고 있는지 전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육으로 계속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사니까. 지금 얼마만큼 영이 더럽혀졌는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말을 하고 육의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야? 영적 문둥병인 거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빨리빨리 치료를 받고 돌아올 텐데 어디로? 진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 46절을 가보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절대 진영에 못 들어와요. 문둥병이 치료를 받기 전엔 절대 진영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기 전엔 절대 하나님의 회중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하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다. 그래서 육으로 교회 안에 앉아있다 해서 육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그 사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되지 않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난 나야. 그냥 듣는데 귀랑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 듣고 여러분 삶이 바뀌셨습니까?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그 영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실이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었다면 그러면 다 헛거했던 거예요. 들었으나 예배를 드렸으나 말씀을 들었으나 다 헛것이죠. 또 유출병. 이 유출병은 뭘 의미합니까? 네.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고름 같은 게 흐르는 걸 말하고 여자는 피가 흐르고 고름이 같이 나오는 병인데 이거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피에 있잖아요. 그 피가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는데 또 빼앗겨. 생명을 받았는데 또 빼앗겨. 말씀을 받았는데 빼앗겨. 말씀을 받았는데 깨달았는데 회개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날이에요. 말씀을 받고 회개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회개는 빨리 하는데 다시 그 자리를 가. 여러분 토한 거 다시 먹는 사람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개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주 그 지혜의 말씀 중에 이 모든 것들은 왜 깨닫게 했느냐?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말씀 받으면서 육신의 것이 촉각으로 생각으로 지배하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영의 인도는 깨져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왜 주고 그다음 육체의 어떤 반응으로 왜 그거를 흩으냐?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온전히 거기에 사로잡히면 육은 사실상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육이 지금 앉아있는지 떠있는지 이 육의 어떤 형체가 안 느껴져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말씀에 온전히 집중이 되어지면 옆에 다른 것에 분산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받는 것 같으세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들으니까 받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딱 마귀가 어느 순간에 그 치고 와서 육체의 걸 생각한 그 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들은 우리가 받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몰입되어지고 그것을 영으로 받아먹고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이
다른 거에 흩어지는 거, 그건 빼앗긴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초점을 맞추되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집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을 해야 되고 육이 살아있으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좀 전까지 육체의 것으로 막 하다가 예배에 와서 딱 들어있으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라는 얘기가 있고 아침이면 1시간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여러분, 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죽음을 사체를 만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이걸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그런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이런 사람은 하루를 꼬박 부정한 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지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죽음을 만지지 말라.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정도니 함께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고 먹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부정하다는 걸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먹고 있습니까? 이것은 육적으로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오늘날도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데 분명히 신약에 와서는 뭐죠? 감사함으로 먹은 모든 것들이 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깊이 영적으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말씀이 무화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한 그것을 먹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 이끄는 거를 내가 취하는 게 되고 연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세상과 짝하는 사람,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나누고 같이 하다가 오면 회개 기도를 반드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해야 합니다. 털어내는 거 해야 돼요. 세상을 돌아다니다 오면 털어내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세상 나가서 돌아다니면 저는 굉장히 피곤해요. 이게 왠지 아세요? 그 영들로부터 더럽혀지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육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녁이면 주님이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세상에 다니면서 더럽혀진 거를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물로 발을 씻겨야 됐어요. 예수님도 발을 씻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 몸을 다 씻겨주셔서 할 때 이미 몸을 씻었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언제 그가 예수님이 몸을 씻겨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씻겨졌으나 내가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의 것이 묻어져 왔으면 물로 발을 씻어야 한다. 자, 거룩한 회중 안에 들어오려면 그 거룩함을 입는 시간에 부정한 죽음을 만진 자들이 24시간이 부정해졌어요.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해졌어요. 그리고 물로 씻어야지만 회중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이거 하셔야 돼요. 바로 이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한 진영이구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구나.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는 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벨리알과 성전을 함께할 수 없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영은 함께할 수 없다. 이건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는 말이죠.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내가 거룩한 성도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진영이라면 우리 모인 무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하리라 할 때 그 두세 사람은 거룩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받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셔야 하겠죠?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에 왜 이렇게 하시느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먹지 마라. 부정한 것과 짝하지 마라. 45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 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쵸?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어떻게 하려고 인도해냈다고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그냥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방인 가운데 분리시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선민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말하죠.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오늘 설교한 모든 앞에서부터 있는 말씀이 요 성경 구절 하나에 다 설명이 되고 있죠. 순종하는 자식이 이제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따르던 내 그 육의 사람, 사역을 따르던 사람, 그거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 의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한다. 아멘? 아멘. 예외가 있습니까? 모든 행실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여러분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죠. 어떻게 하도록 세워졌어요? 첫째,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가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뭐라 그러죠? 성령이시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반석.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돼 나온 자고 그들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시켰고 그 거룩하게 구별시켜 나온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처럼 그 반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진 반석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의로 사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고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인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9장 25절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한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을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라고 말한 것을 이제 베드로가 아니 사도 바울이 2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호세아 선지자가 한 이 말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입지 않은 관계가 없었던 자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죠.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이 진영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진영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 15절부터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 그걸 알지 못했는데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라고 말해.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언제 돌아왔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돌아와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무너진 이 것들을 다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과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진영의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 부정한 것을 거기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정한 거 내쳐야 돼요. 부정한 거 분리시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다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정욕은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하느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은 분명히 제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 그랬죠? 이 세상과 세상도 정욕은 지나가요. 지나가게. 근데 뭐만 살아있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사는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요. 아멘. 그냥 적당히 함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진영에서 분명히 내어 보내라 그랬어요.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오고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켜야 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다 음성이 나는데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이 진영에서부터 내보내 절대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내보내 절대 있을 수 없어. 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예배도 드릴 수 없어.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으로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해왔고 오늘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토한 것을 다시 돌아가는 개 되지 마라. 아멘. 이 땅에 점치는 점술가들과 따라가지 마라. 그들이 하는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 세상과 타협하고 간음하고 그들과 짝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아멘. 영혼들의 피를 흘리는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며 속이고 지금 이 땅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로 가득하죠. 이들은 다 성 바깥에 있으리라. 참 나이스하게 표현한 거예요. 성 바깥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이거는 곧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그냥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 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왜 건져냈다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자 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자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여기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룩할 수가 없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영이 될 수가 없죠.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것을 숙제고 그것이 어떤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만약에 의무로 그걸 하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가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영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계속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에 얼마나 육신대로 살니까, 얼마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잡혀가지고 그냥 전화기 여기서 떨어뜨리지를 않아. 요즘 사람들 특히 주 앞에 회개해야죠. 그쵸? 작은 것부터 찾아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왜 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영물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회개를 하는. 왜? 진영밖에 내가 쫓길 거니까 난 그거 싫다 이거지. 구원이 나하고 상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가도 그 광야에서 진영밖에 내가 쫓긴 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가 있고, 문둥병이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면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거룩하냐 부정하냐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일하고 또 밥 먹고, 이건 누구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 중에서도 내가 토한 것에 다시 가면, 또 그걸 먹으면 개예요, 개. 세상에 거짓으로 돌아다니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하면 나도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피를 흘리면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짝하면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만이 뭐예요? 진영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진영,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 모인 교회가 그와 같이 된다면 그런 거룩한 진영이 되겠죠. 우리 이러한 거룩한 진영, 여호와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진, 하나님이 되어진 진영,
그래서 육신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따라 사는 자는 나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영 밖으로 내어진 자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음에 처해진 자, 그들을 만진 자, 이런 자들로 성경은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만 아버지 정말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이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재조명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육신대로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말했듯이 정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영에게 절대 순종할 수 없고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곧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그 진영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절대 부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절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회개하여서 내쫓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오직 영을 따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참 백성, 거룩한 백성,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